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주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큰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주님은 누구를 만났느냐?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두 분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고 그들은 나는 더 이제 소원이 없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가 빠진 모든 기쁨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했을 때에 주님이 오셨다. 예배, 경배가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흑암 문화가 어느 날 일시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약한 분이었는데, 할아버지였고 먼 데서 오고 목동들이었는데 그들의 예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핍박 가운데서 예배드렸고 흩어져서 예배드렸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는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느냐? 흑암 문화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성탄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성탄절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았지만은 대부분 제사장, 서기관, 정통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서 흩어져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이제는 어디에 내놓고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 속에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 제국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한 250년 동안은 말도 못하고 성탄절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만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큰 이방 문화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12월 달 되면 태양신 섬기는 거, 그리고 이방의 신 섬기면서 인형 논아 주는 거,
뭐 3대 흑암절기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있듯이 로마에도 3대 절기가 12월 달에 모여 있고, 이제 동지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신 섬기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가지 않고 모여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따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핍박 속에 이 복음이 전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고, 어느 날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었습니다. 그게 313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고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다. 그러면서 392년인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때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우상 섬기는 문화가 무너지게 되고, 어느 날 국교에서는, 그리고 교부들을 통해서 12월 25일 로마 제국의 우상 섬기는 날을, 태양 섬기는 날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왕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성탄절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약하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국에도 처음 복음 들어와서 소수가 진짜 예수 믿고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왔는데, 세계에 정말로 교회 삶 남을 만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고 전 세계에 성탄절을 알리는, 축하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게 12월 25일입니다. 그게 모르면은 또 이단들한테 넘어가요. 이단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에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 탄생한 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공격해요. 그럼 모르면은 우리가 속았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방 기독교에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1월 6일이에요. 이제 헷갈리지.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성탄절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고,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날짜를 알기보다가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서 거의 300년 숨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로 오셨고,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해결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날을 예배하면서 모든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공격하는데 다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구주성탄과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본 별입니다. 동방박사는 누구고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오실 생명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흩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시대에 그냥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새 친구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다가 포로로 왔지 않느냐? 뜻을 정하자. 이제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언약 붙들고 뜻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흩어진 자, 남은 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봤어요. 저분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 같은 분들은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다. 모든 대신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새 친구들하고. 어느 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는 걸 봤어요. 사자굴러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 봤고, 우상에 절하지 않아도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봤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간에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느냐?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우리는 포로가 되면 기죽기도 하고 경제에 포로되고 그러면서 질병에 포로되고 이러면 다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기죽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70년 되면은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된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나타나는데 야곱에게서 다스린 자, 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저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네. 희한한 백성들이네. 70년 만에 또 돌아간다 하는데 또 돌아가기도 하네. 그러면서 야곱의 별을 들었던 천문학자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정말 야곱의 별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는 별을 보게 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가는 걸 봤고,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걸 봤고,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천문학자들이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하고 그 먼 길을 1600km 내지 2000km 되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 길을 떠나겠어요? 떠나질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별은 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광명의 빛은 예수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된 야곱의 별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그래서 다윗의 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박사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박사들이 결단하고 경배하러 가는데 별빛이 인도하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광명의 새벽별 같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참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야곱의 별이요 다윗의 별이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른 예수를 기다린 것이 그것이 속는 것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 성취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전체가 말씀 성취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동방박사들처럼 확인하고 우리 인생이 왕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멀어도 걸어가야 되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한 흩어진 자요 남은 자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포로가 된 것 같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분들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된 대로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자.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본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고 그 별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일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동방박사들입니다. 똑같이 천문학을 하는데 세 사람, 네 사람만 그 별이 메시아 별인 것을 기억하고 출발한 거 있지요. 그래서 내 직업과 내 하는 일이 언약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언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꼭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출발했느냐? 왕 대신 그들을 만나야 돼요.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세 가지가 왕, 선지자, 제사장과 관계 있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드렸는데 이것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드렸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은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을 만날 때에는 황금을 가지고 갑니다. 유향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전하는 선지자의 의미가 담긴 예물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죠. 꼭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왜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그 부분을 보고 마태복음 전체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1장 왕의 족보예요. 2장 왕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5장에는 왕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 왕의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미가서 5장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머리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왜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시끄러워요? 담임이 왕대가 그렇고 장로님들이 왕이 돼가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황이 수장이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얼마나 그렇게 찬송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근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잘못 믿는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냐?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생각지 안 하고 무조건 복음이고 무조건 괜찮고 무조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면은 사생자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공의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사랑의 용서함을 받고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로 심판을 한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게 사단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좀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말은 많이 듣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고 물으면 또 입 그냥 탁 닫아버렸대. 마귀의 일이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 죄짓게 만든다니까. 지금 또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돼요.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은 마귀는 쫓겨나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은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왕으로 오셨습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면은 인생에 문제 생깁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는 어떤 걸로 해결 안 됩니다. 물과 씻어도 안 되고 비누가 씻어도 안 되고 기름은 드라이 클리닝 하면 되지만은 죄는 드라이 클리닝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옥시 클리닝가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됐을 때에 독일 갔잖아요.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루터가 수도 생활하면서 회랑 복도에 걸레가지고 복도를 닦아요. 닦으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놈의 복도는 걸레가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의 죄는 왜 깨끗해지지 않느냐? 수도로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 루터는 막 그날부터 얼마나 기쁜지요. 죄 사함 받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사단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아무리 믿어봐도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백날 와서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이건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날 길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도 닦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뭔가 안 돼도 진실되게 말하면은요, 그걸 또 존경해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내가 진리를 발견하면 저를 떠나겠다.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인도했다. 부처 사단이 오시옵소서.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신문에도 나 있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답도 안 되는 그런 얘기에 존경하고 하는 거 있죠. 돌을 아무리 닦아도 길이 없습니다. 도가 닦는다고 했지 길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희한하지요. 목회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큰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교단이 뭐라 하느냐?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들고 엉뚱한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년 동안 따라다닌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큰 예수 믿고 10년, 20년 뭐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도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봐.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처럼 오래 있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늘에 길을 내시고 말씀이 오면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커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답을 줍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게 틀린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여지면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씀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대로 대봐라. 어머니 사랑이 몇 마리냐, 몇 대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정신이 몇 근이냐, 그 질문 자체가 틀리듯이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질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초월해 계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물의 의미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의미가 담겨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가난한 그분들에게 드려지는 예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한 박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희한합니다. 힘도 없는데 이상하게 세상 권력에는 머리 숙이질 않습니다. 왜? 진짜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나 아우구스도가 누군가? 로마 제국에 우리 역사에서 로마 제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저도 아우구스 가이사 호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하다 칼에 찔려 죽었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시제 양아들이죠. 아우구스도 칭호를 받습니다. 최고의 황제. 그러면서 인간 신으로 떠받들어집니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다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동방에 그 학문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우구스 황제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합니다. 다른 분들에겐 경배 안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굉장히 권력의 야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되면 아들 둘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40몇 년 동안 권력을 잡고 건축에 뛰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40몇 년 동안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인하기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앞에 가면 전부 주눅 들겠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높고 지위가 높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께 경배하고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께 경배합니다. 천주교는 성 어거스틴도 경배합니다. 성인들을 경배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께 경배했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이후에 마리아는 마가다락방에 한번 나타나는 것으로 끝이고 교회 사이에서 이 얘기에서는 에베소에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 승천했다고 얘기하고 또 경배합니다. 오늘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십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모르드게가 생을 걸고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크리스마스,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된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양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어느 날 당합니다.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뭔 귀신 같은 소리 하느냐? 아니요. 현장 나가보면 전부 귀신에게 잡혀 있다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은 시달리는 거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끝내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릴 때의 지역에 로마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방 신들이 무너지듯이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축복받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의 육신까지 건강해서 진정한 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교회와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마귀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기뻐 찬양하는 천사들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강이 임하는 생명주가 우리와 함께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주님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브라질의 사명자들 또 필리핀에 미얀마에 미국에 러시아에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지 위에도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